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중에 우리 5절로 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람을 사귀는 법에 있어서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이 미국 사람들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미국 사람은 상대방의 영역을 어찌든지 침범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각별히 신경을 쓰죠. 사람을 사귀는 이 법에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상대방의 사상활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것에서부터 그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이 상대방의 언행에 대하여 함부로 비판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예 상관할 생각조차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서로를 이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을 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서로를 더 잘 알므로써 더욱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도 좀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지식이 있어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히 상대방의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여서 이 사생활에 이 관한 것까지도 꼬치꼬치 묻는 것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그 집에 숟가락 하나, 젓가락이 또 몇 개인지, 그릇은 어떤 걸 쓰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소개팅 같은 것도 나가게 되면 뭐 호구 조사하는 사람처럼 꼬치꼬치 개인의 신상을 물어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죠. 간단히 말해서 서로를 감싸 안으려고, 이 감싸서 자기에게 넣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람 사귀는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은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스타일의 사람들입니까? 미국 스타일입니까? 한국 스타일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좀 잘못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예의의 어떤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단계에서만 우리의 관계가 그냥 머물게 된다면 이 보다 차원 높은 인간관계로 발전하는 데에는 뭐 아무래도 한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떤 두 사람 사이가 남들과는 달리 피차 더 깊고 진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처럼 뭐 서로를 조심만 하는 그런 단계에서 벗어나서 서로에게 적극적으로 이 관련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해주고 뭐라도 좀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피차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상대방이 뭐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캐어 묻거나 상대방이 이 거북해 할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저 사람도 저걸 좋아하겠지 라고 일방적인 판단으로 행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사람 사귀는 방법이 적절한 원칙에 따라 바로 행해질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 미국식 대인 관계보다는 근본적으로는 더 차원 높은 그러한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과 또 앞장인 로마서 14장의 이 말씀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이 사귐에 있어서 바로 그런 단계적인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전까지에서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 즉 남을 상하게 하지 말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초보적 교우관계의 예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 23절에서의 말씀에 나오는 그 대신에 자신의 행실, 이 자신의 은혜 생활, 자신의 이 신앙 생활부터, 이 신앙의 양심부터 바로 지키라 라고 하는 2단계에 합당한 그러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남의 마음을 굳이 막 상하게 하기보다는 그 대신에 내 행실, 내 신앙생활, 내 양심의 생활, 이런 것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이 3단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을 관련시키는 그러한 교우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단계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식 교제에서 발생하는 것과 똑같은 부작용을 이 교회 내에서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3단계의 교제를 오직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원칙에 철저히 입각해서 시행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진실한 성도 교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구체적으로 한 교회 안에서 이 성도가 서로에게 적극적인 이 교우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러한 복된 관계를 이루며 정말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3절 말씀,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진 빚을 책임있게 갚는 것처럼 감당해야 된다, 담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빚을 줬으면 잘 갚아야죠. 이 빚을 안 갚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라고 했을 때 이 담당하고 라는 말은 돌보아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의 약점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교인들이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이 책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강한 성도는 믿음이 약한 성도를 비판하고 꾸짖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연약한 교인이 저지르는 온갖 실수나 잘못들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대신 담당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처럼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기 위해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즉 희생적인 자세가 필연적으로 동반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야만이 그 대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하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이 말로 선언한 아주 이 유명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5장의 이 말씀, 이 본문과는 좀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서는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종된 사역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이 로마서 15장에서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목사만의 일거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교인들 모두가 서로를 기쁘게 해줘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쁘게 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 좋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기쁘게 해줄 것인가를 두고 이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앙 좋은 직분자를 기쁘게 해주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요, 정말 그들에게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 누워서 떡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기분 좋게 해주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항상 영적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정말 기쁘게 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씨와 그런 재주와 그런 솜씨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강한 신자의 특기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직분을 맡은 자들은 믿음 없는 자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마음씨와 재주와 솜씨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었던 말씀 본문 2절에 덕을 세우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덕을 세우도록에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원래 건축하도록 하는 의미의 이 단어입니다. 건축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 구조물들이 서로 짜 맞추어짐으로써 이 건축물이 세워지듯이 성도가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는 자세가 서로 맞물려져야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강한 구조물이 약한 구조물의 약점을 잘 커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하중을 골고루 떠받치고 있어야 이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게 되죠. 약한 구조물이 밑에서 뭔가 떠받치려고 하고 강한 구조물이 위에서 짓누르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강한 구조물이 떠받쳐주고 약한 구조물이 그 위에서 얼기설기 갖춰져 있어야 그 구조물은 점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 집은 도면 없어도 눈대중으로 질 수 있습니다. 2층 집까지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하지만 2층 집 이상의 집을 세울 때는 이 정확한 도면과 또 그 하중을 계산을 하고 이래야 세워지지, 아니면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교회도 그렇다 이거죠. 강한 구조물과 약한 구조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얼기설기 그게 잘 커버해주고 서로 보완되어야 온전한 건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 강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의 부분을 어찌하든지 보살펴주고 기쁘게 해줄 줄 알아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기쁘게 하는 교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읽은 말씀 3절 앞에는 원래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즉, 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런 덕을 세워야 하는가 하면 이라는 뜻이죠. 그 이유는 곧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를 덮어주고 오히려 즐겁게 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하여 이 보여주신 그런 대인 관계의 뚜렷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3절 하반절에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이 고난을 표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던 표현의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 전생애가 그랬다는 것이죠. 남을 위하여 희생하다가 자신이 받게 되는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하는 영예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기쁨 대신 이웃의 기쁨을 찾고 위하는 그런 섬기는 자세,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본받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것. 내가 뭘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걸 좀 받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받기만을 바라는 신자는 절대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그처럼 모체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만 모여있는 교회는 이거 다고 저거 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교회는 항상 불만에 찬 짜증 소리와 울음소리만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자라는 성도는, 정말 본받아서 잘 자라나는 그런 성도는 받기보다는 주는 일, 남의 약점을 대신 맡아주고 남을 기쁘게 해주고 남을 위해 선한 일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점점 성장해 가므로 우리 경양 선교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가는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시면 7절에 서로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영접하라 라는 뜻입니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 서로 영접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상대방을 깊숙이 감싸 넣는 것, 그런 의미를 얘기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같은 교인을 만나면서도 이 속으로는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내가 교회니까 만나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나하고 같이 상종할 수 없는 그런 급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이미 처음부터 담을 쌓고 그 관계를 해나가려는 사람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뭐 예전에 뭐 유행하던 말 있죠. 야,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버드를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과 이 급이 같습니까? 요즘 뭐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유치원 교사에게 학부모가 딱 전화를 하면서 난 카이스트 나온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와 너는 이 근본부터가 달라, 이렇게 딱 벽을 치고 가는 거죠. 내가 엄청난 경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나의 이 경험에 발끝도 못 찾아 다다른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무시를 합니다. 내 돈이 많아, 내가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뭐 이러면서 자신과 다른 성도 간의 이 교제의 관계에서 급을 나눠버립니다. 내가 이 교회 아니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내가 대접해 주는 것이지, 바깥 세상에서 사회에서 당신 나를 만났으면 나를 볼 수도 없어, 어림도 없지, 이렇게 이 속으로 잴 것 다 재고 끊을 것 다 끊어놓고 겉으로만 반갑다면서 악수하는 그런 교인들이 실제로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좀 그 스트레스가 됐었나 봐요. 나중에 폭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교회로 나가신 그런 분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무엇이 얼마나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교인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는 이 한 가지는 틀림없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와 같은 죄인의 못난 것을 전혀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전혀 체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받아주셨다는 의미는요, 그저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자신 속에 품어주신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됐다. 개역개정을 보시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뀐 성경에서는 추종자라고 이 표현을 바꿨더라고요. 여기서 할례라는 말은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추종자라는 말은 따라다니며 섬기는 자다. 수종자라는 말은 또 서서 섬기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 식당에 가보면 이 웨이터들이 있죠. 이 종업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의 웨이터처럼 언제든지 서브할 수 있도록 서서 따라다니면서 대기하는 자세로 섬기는 사람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수종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최고의 수종은 물론 당신의 몸을 비하시키시어 십자가에 대신 죽기까지 가신 이 대속사역에서 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바로 구약에서 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견고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 역시도 이 점에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이 신약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 하반절 이하에 계속 인용되는 이 시편의 여러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방인들이 그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라는 말씀도 그와 같은 맥락의 뜻입니다. 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 라고 했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역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긍휼 안에서만 그 소망을 공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약속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이나 원래 이 소망 없던 이방인들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체험을 공감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자기 몸을 수종자로 내어주신 이러한 행위는 결코 무슨 사람을 만나 예의 정도 차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미화를 위한 자기 미화를 위한 그런 가식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정치인들이 잘하는 그런 유치한 정치적인 쇼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쇼하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정말 문자 그대로 진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다 받아주시고 진짜로 영생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무슨 받은 것을 보답하기 위한 것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답해 줘야지 이런 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와 교제할 만큼 수준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그런 계산 같은 것도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무슨 선전 구호나 또 교회의 어떤 호을 좋은 표도 아니며 목사의 말 제주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짜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비하된 종, 이 죄인의 수종되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게 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면 여러분 정말 백날 교회에 나와도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정말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횟수는 많아도 정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소망에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과 평화를 넘치게 합니다. 현재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믿음이라야만 미래에 대한 소망 역시 틀림없이 소유하게 된다는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당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다고 죽을 상을 쓸고 죽을 상을 하면서 살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늘 그 천당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늘 평화가 넘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움만 생기면 막 표정이 막 항상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당 소망이 없는 사람이 지금 예수 안에서 이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산다는 것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외식일 수밖에 없죠. 천당 소망이 없는데 지금 뭐 이 땅에서 뭐 조금 잘 된다고 기쁜다, 진정한 기쁨을 갖고 있다, 평안을 갖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확신과 이 체험이 있는 그런 믿음만이 이런 현세의 기쁨과 평화 그리고 내세의 소망까지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 그저 만나기만 하면 한 입으로 이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스라엘로 성지 탐사를 갔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 뭐 예수님이 뭐 거쳐만 가면 뭐 성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다 성지가 되고 막 교회를 만들어 놔요.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 여기도 이렇게 뭐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에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은혜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 우리 신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각 인종들이 각자 이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두 함께 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함께 예배를 마치면서 불렀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혈통이, 방언이, 그 어떤 문화가, 어떤 성격이 다 다른 그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 똑같이 한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하게 되는 것, 정말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미 십자가 은혜 안에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입으로도 저절로 하나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필리핀 땅에서 비록 저희 지금 이 공간에서 저희 한인들만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같은 시각, 이 각각 다른 성전에서 필리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인종들이 한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선교의 열매로 그리스도인 된 필리핀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모두 하나 되어 한 입으로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복된 일에 정말 감사, 감격으로 기쁨으로 수종드는 그런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본문 로마서 15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끝으로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즉 당시로서는 구약 성경을 걷는 말이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확실히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대하여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 오히려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5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연약한 교우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연약한 교회에 대하여 분을 터뜨리기 이전에 왜 저럴 수가, 왜 저렇게만 하나, 왜 너는 이러냐, 막 이러기 전에 오히려 먼저 감싸주고 계속 연약에 빠져 있어도 더 인내하는 가운데 계속 사랑으로, 계속 선으로 대해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입을 가진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 마음을 맞춰간다,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단 둘인데도 참 이 마음 맞지가 않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런데 더욱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른 환경과 이 삶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 사실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길이 있는데 바로 우리 모두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1단계는 비판하지 않는 것. 참 이게 중요합니다. 자꾸만 누굴 좀 비판하려고 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죠. 저 사람은 저러지만 않으면 참 좋은데, 뭐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아도 결국엔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즉 남을 상하게 하지 않는 소극적인 단계,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예의가 됩니다. 여기서 2단계로 나아가면 남을 고치려고 하는 대신에 자기 행동을 먼저 조심하고 자기 자신이 먼저 은혜 생활을 충만히 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을
하나님 앞에 고이 간직하는 것, 그게 2단계입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수준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처럼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건드리지 않고 지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거기서 또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를 자기 속에 받아들여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최고의 수준의 단계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기쁘게 해주라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성도는 이런 수준의 교제를 틀림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종의의 자세로 대접하라, 이런 말씀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영접받은 은혜 체험이 분명히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건 역시도 절대로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기 재미, 자기 기쁨만 찾는 교회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진짜 재미, 참된 즐거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원래가 교회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이 기쁨을 얻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식으로 기쁨을 찾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알아야만이 정말 한마음 한뜻의 진한 그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날까? 교회 다니면 뭔가 좀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신자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과 만족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다 주어져 있는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친다면 더 좋은, 다른 것이 뭐 더 좋은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내 마음속에 완전히 영접하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만 행할 수 있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진실로 한 마음의 교회를 세우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셨고 정말 이 필리핀이라는 이 땅, 이 수빅 땅에 저희들을 세워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참 먼 곳에서 우리가 모여 있는데, 한 몸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준비되어 있어야 앞으로 주님께서 또 허락해 주실 참으로 많은 그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본을 받아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배워나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그런 기타의 어떤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 통해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